법 아는 자들에게 말한다. 너희는 그 법이 사람이 살 동안만 그를 주관하는 줄 알지 못하느냐.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사람이 빚을 갖고 있다가 사람이 죽어버리면 어느 은행도 그 사람에게 빚 얘기를 못하는 겁니다. 죽어버렸으니까. 2절에 보면 어떤 여자가 있는데 남편이 있는데 다른 남자에게 간다. 그건 음녀다. 그러나 남편이 죽어버리면 다른 남자에게 갈지라도 음녀가 되지 않는다. 자유롭게 된다는 거죠. 이제는 법이라는 부분들을 얘기하는 겁니다. 어찌 보면 굉장히 간단한 말이고 어찌 보면 또 굉장히 어려운 말이 될 수 있어요. 로마서는 굉장히 교리적인 부분들이 나오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오전에 받은 말씀 생각하면서 우리 추수감사절의 의미를 되새기고 여러분의 풍성한 응답과 열매들이 계속 하나님 주실 것인데 2부에서 간단한 부분들을 잡고 우리는 기도해야 되겠습니다. 율법에서 벗어났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이 말을 간단하게 표현하면 뭐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율법에서 벗어나 새로운 것으로. 뭐라고 얘기하면 좋겠습니까? 율법에서 벗어나서 새로운 법으로, 새로운 것으로 얘기합니다. 안 되는 것에서 되는 쪽으로 가. 여러분, 저희들은 될 수밖에 없는 사람들인데 자꾸 안 되는 쪽에 지금 갇혀있으면 안 됩니다. 이미 보험하는 사람은 율법에서 뭐라고 해방된 거거든요. 자꾸 법 아래로 자꾸 들어가려고 해요. 아니, 대통령이 특사 사면을 시켰다는데 왜 자꾸 옛날 그거 얘기합니까? 다른 사람 와서요. 지금 70억이 뭐라고 그랬죠? 우리나라 5천만이 뭐라고 그랬죠? 특사요, 특사. 분명히 죄를 지었어요. 지었는데 너 죄 없다. 그래 인정해준다. 더 이상 매이지 말고 이제 제대로 살아봐라. 어떤 생활고에 찌들려서 이제 그런 민생범죄라고 그러나요? 그걸 짓지 마라. 그래서 이제 바르게 살아라. 그렇게 얘기하는 거죠. 여러분, 안 되는 것에서 되는 곳으로, 안 되는 것에서 되는 쪽으로 좀 생각을 바꿔야 됩니다. 참 이렇게 해방이 됐는데도 여전히 창세기 3장 구멍 속으로 기어들어가는 사람이 많아요. 안 된 것처럼 이미 해방이 돼버렸다니까요. 그래서 그 얘기입니다. 간단하게 얘기하면. 자, 그래서 우리 오늘 오전의 말씀을 좀 정리해보면 세 가지 축복 하나님 주셨다. 자, 우리 교회에 오늘은 이 정도의 결성도 하고 들어보니까 굉장히 진짜 세계를 막 가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나더라고요. 나는 뭔 내용인지 잘 모르겠는데 어쨌든 목사님 나와서 하게 하고 기도해. 제일 제가 은혜 안 되는 게 여기 나와서 뭘 하게 하는 그건 제가 제일 좀 당황스럽다. 가능하면 그런 부분들을 깨졌으면 좋겠습니다. 그 보면 유 목사님 여기 나와서 이렇게 율동을 하는데 편이 변화가 안 나요. 딱 이렇게 유 목사님 또 하나 겁니다. 딱 나오다. 마지막에 딱 나오라니까 또 원나설 원장님이 나오라고 하면 딱 나오고 안 한다 그러면 막 끝까지 나오래요. 그러니까 나와 딱 서면 딱 걸어요. 정은주 목사님 다 나오라니까 김동건 목사님 다 걸어가지고 혼자 못 나오니까 나오래요. 여러분 좋습니다. 하나님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교회에 세 가지 축복을 주셨다면 원내스 되게 할 것이다. 이제부터 시작입니다. 공동체 이건 성령의 역사거든요. 원네스가 있고 원레스가 있거든요. 발음이 L자가 들어가 보면 이제 완전히 온 마귀의 역사. 근데 하나 되는 이 축복은 분명히 성령께서 하시는 거예요.
자, 이렇게 하나 될 때 무슨 일이 벌어져? 하나 돼가지고 피 바르는 날 출애굽의 기적이에요. 약속 그대로 잡으시면 됩니다. 가정 전체가 복음으로 하나 돼서 그리스도 예수의 언약을 잡고 기도 속으로 들어가 버리면 알 수 없는 기적이 벌어집니다. 그게 출애굽입니다. 다른 것은 뭐 주장할 것도 없습니다. 오직 복음 외에 더 주장할 것도 없어요. 복음을 위한 걸로 하시면 돼요. 복음의, 복음에 의한, 복음을 위한 그렇게 하시면 됩니다. 오늘 새벽에도 우리 세인이 친구, 네, 세인 친구 아빠가 한가로 와요 새벽에. 원래 그 두 분만 오시거든요 새벽에는. 그리고 오는데 딱 또 앉아 계시더라고요. 그분들한테는 똑같이 얘기했어요. 정말 복음에 다른 거 한 가지만. 복음보다 더 삶을 강조하는 데서 삶 다 무너졌어요. 기억하셔야 됩니다. 똑바로 살아라, 착하게 살아라, 어쩌라, 뭐 어쩌라. 계속 삶을 복음보다 더 삶이 따라와야죠. 로마서 1장부터 11장까지 전 복음 얘기고요. 12장 너희 몸을 거룩한 산제사로 드리라. 16장까지 삶에 대한 얘기입니다. 그러나 바울은 반드시 복음부터 얘기해요. 그래서 우리가 볼 때는요, 목사님들이 이런 분들 계셔요. 야, 저분 좀 이상한데? 하는데도 교회가 돼요. 저는 너무 똑바른데? 근데 교회가 안 돼요. 왜 그렇죠? 이유는 딱 하나예요. 복음입니다, 복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은요, 어떤 그 피로 따는 건 아니고, 복음 이 부분을 강조하는 그 교회와 개인과 거기를 하나님이 바꾸신다니까요. 그거 안 해가지고 지금 제가 아는 그 애도 지금 완전히 지금 어렵잖아요, 지금. 아이가 중학교 다니는데 어려워요. 그런 집도 있어요. 힘듭니다. 굉장히 기도를 많이 한다고 하는데 문제 해결은 안 돼요.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교회는 복음만 얘기해야 되고 복음 속에 삶이 나와야 되고 복음 얘기하다 보니까 헌신도 나와야 되고 복음을 가진 봉사 나와야 돼요. 이 천주교에서 자꾸 틀렸다고 하는 게 뭔지 아니까 복음보다도 봉사도 강조한다니까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대단합니다. 교황 한 번 왔다 가면 100만 명 진짜 늘어나고 있네요. 전도할 것도 없어요. 그냥 가요, 그냥. 현수막장에 보니까 동인천이요. 갔다 오더니 현수막에 뭐라고 써있는지 아십니까? 새 가족을 모십니다. 이러면서 쫙 전수막사를. 이제 교황이 왔다 가면요, 바로 근처에 있는 천주교 계속 사람들 몰려듭니다. 복음이 없는데도요. 근데 저희들은 어쨌든 간에 제가 어떤 한 장로님께도 얘기했는데요. 복음보다 다른 거 강조하지 마라. 이분이 학생 부장을 맡고 계시는데 교사들 어디 놀러 간다고 그러더라고요. 가십시오. 근데 중요한 것은 아이가 지금 많이 문제 와가지고 어려움 당하는데 교사가 일주일에 한 번도 안 찾아온다. 어찌 교사인데. 그럼 우리끼리 막 교사가 먼저 힘내야 애들을 자기 숙제 안 깨냐. 스키장으로 놀러 간다. 어떤 애 지금 문제 와가지고 지금 좀 와달라고 요청하는데도 못 가고. 말하자면 이게 말씀 좀 해주고, 애 기도해주고, 애 하나도 안 와요. 안 오고 교사들끼리 힘내가지고 어디 가서, 우리끼리 힘내가지고, 우리 스키장 한번 1박 2일로 갔다 오면, 얼마나 이러면 될 거 아니에요. 그러는 동안에 우리 후대는 다 죽어. 그래서, 이 육신적인 거 이렇게 하다 보면 굉장히 재미가 있습니다. 이렇게 하다 보면. 꼭 기억하십시오. 우리 앞으로 여전대 다음 주에 남전대 결성을 하시고요. 진짜 이거 하시면 됩니다. 이 조직 대신에 이걸 유익하게 하기 위한, 이걸 교회로 하나로 만들기 위한 모든 프로그램은 다 오케이입니다. 근데 우리 주 목적이 그냥 프로그램 자체가 아니고 제 전부 교회가 하나 돼서 막 줄을 바로 요런 중심이면 무조건 오케이. 우리의 중심이 틀리지 않은데 그러면 무조건 해도 돼요. 근데 중요한 건 중심이 틀렸다. 아무리 좋은 걸 잘해도 하나님과 방향이 안 나요. 그것만 아시면 돼요. 저는 이렇게 감나라 풍나라 그걸 마음껏 하시면 돼요.
저는 이제 방향을 얘기하는 거예요. 저희 교회에 하나님이 적용 잘 하셔야 됩니다. 세절기 축복 주셨습니다. 지금 앉아있는 여러분 가운데 불신자 없습니다. 전부 6월절 어린 양의 피 바르고 모든 운명, 사랑, 저주 다 해방된 이 주인공들이 모였습니다. 그렇죠? 이 주인공들이 회의를 했어요. 이 주인공들 앞으로 결성이 될 겁니다. 이 주인공들이 지금 어디 이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움직일 거예요. 자, 이 6월절 주인공들이, 이걸 체험한 주인공들이 말하자면 그리스도의 이 복음을 아는 이 분들이 모여 있을 때 하나님은 반드시 그 모임을 이끌어갈 것이다. 그게 오순절입니다. 그리고 인도하는 정도가 아니고 앞으로 여러분을 통해서 많은 영혼이 살아나는 정도였네. 수장절입니다. 교회로 자꾸 들어오게 돼 있어요. 아니 뭐 저희 여전대 가보니까 막 기분 나쁘게 당장 나가지고 저희 여전대 보니까 야 이게 소문을 듣다 보니까 저 뭐 좀 한다는데 야 가서 좀 구경 좀 가볼까. 진짜 제대로 인도가고 있으면 이 자동적으로 이 수장절이 축복 오게 된다. 일단 저라도요. 저한테 뭐라 한데는 가고 싶지 않아요. 근데 재밌어요. 나도 좀 즐기고 싶어요. 이게 축구는 12년 동안 계속 준비체거든요. 이번에 가가지고 한 목사님이 호미를 딱 그는 바람에 이 스크래치 난다. 10년 넘게 차는 가운데 내가 잔디구장이다 이걸 까는데 어쩌면 순간 딱 열이 나오는데 저 목사님한테 걸어버릴까 막 이런 생각이 들어요. 저 웬만하면 그런 거 잘 안 하려고 하는데 순간적으로 날씨 엄청 추워가지고 이게 목요일 엄청 추웠잖아요. 딱 얼어있는데요. 완전히 너무 손보다 이게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인조단지니까 어떻게 됩니까? 기스가 나죠. 보니까 이쪽이 완전히 뭐 진물 난 것 같은 느낌이 드는 거예요. 나중에 이게 보니까 진물은 아니고 스크래치가 몇 개 났어요. 저와 비슷한 분도 앉아 계시는데 이게 아무튼 진짜 저는 재밌어가지고 간다니까요. 제일 좋으니까 가요. 누가 말리든 알든 우리 집사람은 저보고 미쳤다 그래요. 그래요. 뭐 어딘가에 미치려고 한단 말이에요. 아니 유 목사님은 저도 미치니까 하는 거 아닙니까? 우리 생명이 미쳐버리면 뭔 역사 일어날 줄 모릅니다. 여러분이 교회에 진짜 정말 그 복음감이 미쳤다. 이 벌어지는 알 수가 없는 일이죠. 세절기의 축복을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준 게 아니고 적용 잘 하셔야 됩니다. 교회에 주셨고 우리 가정에 주실 것이고 나에게 지금 주시고 계신다. 적용을 바로 잘해야죠. 우리 세절기고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를 가는가 보다. 이야 좋았겠다. 만남의 추락이 불과 rum피는구나. 그만 드라마틱하게 그 드라마틱한 것이 내 것이 돼야 돼. 그걸 보고 개인화. 이것도 내 것이 돼야 되잖아요. 지금 집중을 하는 거 개인화입니다. 복음, 기도, 전도가 내 것이 돼야 돼. 우리 신행수 전사님 얘기 들어보니까 굉장히 확실하잖아요. 앞으로 자주 만나게 될 수도 있어요. 예, 확실한데 그것이 내 것이 돼요. 그렇게 돼야 돼요. 자, 이렇게 되면 아무도 막을 수 없는 불가항력적 은혜. 가다가 문이 막혔다. 하나님은 능력으로 역사하신 것입니다. 왜냐? 이유 있어요. 우리가 이쁘다 뭐하다 어쩌다 이게 아니고요. 그 속에 하나님의 계획이 분명히 있기 때문에 홍해가 가로 막히면 갈라버려요.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는 게 하나님 계획이기 때문에 요단 갈라버려요. 그렇죠? 아무리 열심히 막 밤새 찾아가고 해서 갈라지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계획이면 무너지고 갈라지고 벌어진다. 우리 교회가 정말 삼시대 미자립 시대를 책임지는 미자립 교회, 미자립 전도, 미자립 선교 책임지는 교회 하나님 방향 맞다면 하나님 여러분의 모든 업에 복의 복을 더하실 것입니다. 자, 그게 아니라면 아무리 몸부림쳐도 열리진 않아요. 이명계약 잡으라고 얘기했습니다. 우리 부동산 가서도 이 권사님 두분한테 이명계약 잡으라고 했다니까요. 로마 16장 23절 분명히 모든 교회, 온 교회 그랬습니다. 그 십주인 역할을 한답니다. 자, 온 교회 십주인이라고 하면 제가 볼 때는 몇천 명 모인 그런 교회 아닌 것 같아요. 온 교회
교회의 식주인 역할을 했다면 분명히 미자립 교회를 도왔을 것이다. 그렇죠? 온 교회 식주인인데 아유 이 사람은 뭐 내가 100만 원 주고 그 사람 1000만 원 있는데 뭐하러 100만 원 주고 별 도움이 안 돼요. 근데 가이오라는 장로는요 온 교회의 식주인 역할을 갖다겠다는 것은 분명히 그 교회가 미자립인데 미자립을 세우려고 하는 이명계약을 잡았다. 그래서 하나님은 너무 기뻐하셔가지고 요한 사도를 통해 네 영혼이 잘된 것 같이 네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게 내가 감사한다. 자 여러분 아무리 몸부림치고요 몸부림쳐도 기도 응답 안 하는 사람이 있고요 몸부림 안 쳐도 기도 응답 오는 사람이 있습니다. 뭐죠? 하나님의 계획을 잡았다. 300군데 말씀 도편이 하나님 계획 맞습니까? 그럼 이루어진다. 이게 바로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히려 보면 일부 때는 이렇게 다 진짜 비슷한 사람도 앉아있고 전혀 모르는 사람도 앉아있고 이렇게 하니까 메시지 정리가 좀 어려울 수 있어요. 저도 적용하기가 사실 어떨 때는 이 말을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그런 것도 있습니다. 근데 2부의 제자들이 앉아있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 주실 것이고 반드시 하나님의 선 주실 것이다. 이 말씀을 굳게 붙잡고 자 그럼 오늘 본문을 통해서 안 되는 것에서 벗어나서 되는 곳으로 가면 돼요. 그게 율법에서 벗어나 새로운 것으로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이미 우리들은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요 구원받았다는 말이에요. 구원받았다는 말이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의 백성 된 천국의 백성이 됐다. 여러분 미국 시민권 가지고 있으면요 미국 사람은요 비행기 타고 추락해가지고 미국 사람 한 명만 있으면 모든 것을 총동원해 서 미국 사람 살리려고 여러분 200명이라니까요. 해방되고 그래서 우리에게 악한 남편인데 이 악한 남편이 아내를 계속 뭐라고 그러는 거예요. 매번 구박하는 거예요. 매번 어렵게 해요.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이게. 그런데 어느 날 이 남편이 죽었네요. 그렇게 구박받고 그렇게 힘들고 어려움 당하던 그 여자가 어떻게 됩니까? 해방됐어요. 이야 살판 나고 그렇게 율법 쳐다보니까 나는 저 죽을 죄인인 것 같고 막 이렇게 결국 멸망할 것 같고 곧 죽을 것 같아 이런 속에서 복음이 와가지고요 완전히 이걸 박살냈거든요. 구원. 여러분 방종하라는 말은 아니지만 끝났습니다. 이 답을 찾아내요. 요한복음 19장 30절 다 이루었다. 방종하는 건 아닙니다. 대충 살라는 게 아닙니다. 그 끝났습니다. 어떤 법도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을 수가 없다. 새 법을 우리가 얻게 된 거죠. 은혜의 법을요. 그래서 이 축복을 아주 엄청난 율법에서 무시무시한 율법에서 이미 네가 해방되었기 때문에 그 축복을 누리라는 겁니다. 우리 너무너무 잘 아는 기본 메시지들 아닙니까? 살아있는 동안에 천국의 시민권을 갖고 있으니까 이 시민권을 누려라. 계시록 2장 1절부터 3장 20절까지 전 그 얘기 나옵니다. 뭐라고 그럽니까 이게? 7 별을 붙잡고 분명히 나왔죠? 그 다음 또 뭡니까? 7 영을 붙잡으시고 마음대로 거느릴 수 있는 7 영이 뭡니까? 주의 천사입니다. 그리고 다윗의 열쇠를 가지신 이가 가라사대 열면 닫을 자 없고 닫으면 열 자가 없는 이가 가라사대 그 열쇠를 가지신 그리스도께서 지금 여러분과 함께하고 계십니다. 자, 이걸 누리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모든 일을 하기 앞서서 하나님은 주의 사자를 보내실 것이다. 틀림없습니다. 하나님의 나라에 임하는 것이죠. 그래서 한 번도 빠짐없이 성경에 중요한 일을 할 때마다 중요한 사건이 일어날 때마다 하나님은 한 번도 빠짐없이 주의 사자를 보냈습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복음 전파의 이 현장 속에 비록 1시간 동안 예배드린 이 현장이지만 하나님은 하늘 군대를 동원시키신 것입니다. 이 자리가 너무 중요합니다. 그리고 이 세상 끝나는 날 우리가 어디로 갑니까? 천국 보좌 하나님 계신 하나님의 나라로 가는 겁니다. 오늘 나와 있는 이게 숫자들 아닙니까? 엄청난 것을 하나님 인도를 받다가 보호를 받다가 축복을 받다가 열매를 가득 안고 어디로 갑니까? 천국 보좌로 가는 겁니다. 여러분과 제가 복음 전했던 그 사람들이 가서 기다리고 있을 겁니다. 왜 이제 왔니? 당신 때문에 내가 복음하는 거야. 당신 때문에 어마어마하게 나를 괴롭힌 그 남편 율법에 의해서 내가 해방되었다. 그렇게 고생했답니다. 그 남편 때문에, 그 율법 때문에, 그 나를 정죄하고 타오드는 그 율법 때문에. 그런데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다 박살내요.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다 완성시켜요. 자, 두 번째는 간단하게 봐야 되겠습니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요, 율법에서 벗어났다. 더 이상 율법이 우리를 정죄하지 못한다. 율법에서 완전히 해방받았기 때문에 지금부터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과거의 모든 것에서 벗어나라. 과거에 가지고 있던 뭡니까 이게 우리 많은 상처들 있죠. 돈 없는 상처, 못 배운 상처, 뭔 상처, 아버지가 어땠다, 엄마가 어땠다, 어땠다는 말입니까? 이미 끝나버린 것을. 아니, 수천 통이 모아가지고 우리 교단에는 500명의 무속인 귀신 들리는 사람들이 다 들어와 있잖아요. 근데 이 사람들이 예수 확실히 믿는데도 여전히 밤마다 귀신이 와요. 그럼 어쨌단 말입니까? 수천 트럭이 와서 귀신이 바깥에서 대기하고 있어도 전혀 상관없다. 과거의 이 상처는 제대로 깨달아버리면 세계복음의 발판이 됩니다. 저는 우리 아버지를 지금하고 굉장히 힘들게 정말 청소년기를 거쳤기 때문에 아이들한테 가면요 이 메시지 전달 틀림없어요. 나 이렇게 힘들었다. 내가 이렇게 속았다. 너도 지금 속고 있다. 그러나 그리스도께서 그걸 해결한다. 메시지가 예전엔 상처가 잡혔는데요. 지금은 그 상처가 복음 알고 보니까 전부 메시지예요. 전부 메시지. 경험 안 된 거 얘기하면 그 거짓말입니다. 내가 농촌에서 사람이 많은데 내 농촌 얘기하면 거짓말이죠. 우리 정 집사님이 이제 12월 중순 딱 12월 15일 정도 된대요.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D-Day 딱 한 달 정도 남았는데 꼭 기도해 주세요. 제가 지금 세탁을 해보지도 않은 주제에 가서 세탁을 이것을 드렸는데 그럼 뭘 하겠습니까? 목사님이니까 지금 말할 수도 없고 말입니다. 근데 목사님 다 틀리거든요. 속으로 다 틀리거든요. 완벽하게 틀리거든요. 대충 틀린 게 아니고 완벽하게 틀리거든요. 근데 목사님이 또 말을 못하겠지. 저 끌고 있는 거죠. 경험 안 되는 건 절대로 여러분에게 메시지가 될 수 없습니다. 경험된 것이 끝 가서 다른 사람 살리는 메시지가 되는 복음 알았거든요. 묶여있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 과거에 있는 상처, 그거 하나님이 다 해결하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미 상처 있어도 괜찮아요. 그걸 가지고 하나님 쓰시는 게 아니고 여러분 속에 있는 복음 가지고 쓰는 겁니다. 어떤 목사님은 지금도 술을 그거 못 끊어가지고요. 아니, 술을 어떻게 하라고 보니까 대통령이 접대하다가 샴페인 그걸 술 마셨다고 얘기하면 안 되죠. 어떤 단계죠? 지난번 죄의 종노릇이라고 했죠. 이제 내가 막 마셔요. 마실 수도 있죠. 그게 그거 가지고 막 구원이 왔다 갔다 하고 성령이 비틀거려가지고 그런 법은 없어요. 그런데 문제는 그겁니다. 자기가 절제가 안 되고 나중에는 안 먹으면 안 되는 단계가 와요. 그걸 보고 종노릇이고 안 하면 안 되는 단계가 와요. 종노릇이고 그러니까 내가 끌고 다니니까 술이 날 끌고 다녀. 야, 이리 와. 야, 술친구도 다 불러놨어. 이리 와. 그러니까 안 달라고 그러는데, 내가 좀 봐주시면 안 돼요? 못 봐줘. 잡아내. 여기까지 가가지고, 입 안 벌려? 자동으로 벌려놓고 안 되지. 그러니까, 내 힘은 안 해야 되는데, 안 해야 하는데, 이거 와요, 이게.
그 단계가 바로 종로릇 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 목사님 가운데 종로릇 하시는 분들이 계시네요. 그거 하나 못 끊고 이 말이 아니고요. 못 끊어진다 봐요. 그래가지고 사역은 너무 잘해요. 교회는 또 몇백 명씩 모아놨어요. 희한하죠? 그런 교회는 율법적으로 쳐다보면 절대 교회 망해야 되는데 또 안 망해요. 왜 그렇죠? 자기 자신은 망해가는데 자기 자신이 힘든데 교회는 복음만 강조하니까 교회는 돼요. 자기는 죽는데 교회는 돼요. 뭐만 이해되십니까? 아니 계속 막 그리스도 막 앞에 모르겠어요. 막 그리스도는 다 끝났어. 어쨌어. 계속 해버리니까 이 사람들이 막 힘을 얻어버리니까 이 사람들이 오는데 문제는 자기는 괴로워. 밤새 혼자 안 해야 되는데 하면서 이래 돼요. 우리 신학생들 가운데 지금 많습니다. 이거 못 끊어가지고. 그게 꼭 끊어라 이런 말이 아니에요. 안 하면 안 되는 단계, 뭔가 종로로서 끌려가는 단계와 그게 내용적 문제가 얻어걸리는 거죠. 그렇다 할지라도 그리스도는 다 끝내셨다라고 고백하시는 그 선에서부터 시작하셔야 됩니다. 아멘. 거기서부터 시작하셔야 돼요. 아니, 내까지 게 집사가, 내까지 게 목사가, 이래 해가지고는 절대로 희망이 안 돼요. 사단이 기뻐요. 지금 있는 자리에서 내가 좀 실수하고 넘어지고 그랬어도 다 끝났다. 아멘. 하나님은 나를 일으키실 날이 있을 것이다. 아멘. 지금 내 모습이 이 정도여도 하나님 나를 반드시 쓰실 날이 오게 될 것이다. 아멘. 자, 그걸 바라보면서 가는 거예요. 아멘. 모든 사망의 법에서 해방됐다. 아멘. 이건 자, 여러분 한번 묻겠습니다. 주일 성수하는데 교회마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주일날 과자 사 먹어도 됩니까? 안 됩니까? 주일날 식당 가면 됩니까? 안 됩니까? 주일날 공부하면 됩니까? 안 됩니까? 많은 얘기를 해요. 랩런들도 얘기하고요. 예, 제 개인적인 생각은 주일날 온전히 하나님 앞에 힘을 확 받아버리면 되는 것인데 쓴다 안 쓴다 이 문제가 아니고요. 우리가 율법적으로 과거에 그랬잖아요. 절대 돈 10원짜리 하나도 주일날 쓰지 마라. 그래서 딱 어떤 성도들이 가다 걸렸어요. 맛있는 거 먹다가 목사님 걸렸어요. 목사님 되게 율법적이에요. 불호령이 있더라고요. 자,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주일날 먹어야 됩니까? 말아야 됩니까? 아니, 시골에서 부모님 올라오셨는데 밥 안 먹고 그러면 가만히 있습니까? 그 집에 밥이 없어요. 나가서 사드려야 되잖아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사먹으면 또, 이야, 안식일에 그런 짓을 한대. 지금도 있다니까요, 그런 교회가. 딱 하나입니다. 주일날 해야 됩니까? 말아야 됩니까? 일을 해야 됩니까? 말아야 됩니까? 공부를 해야 됩니까? 말아야 됩니까? 어찌 보면 굉장히 하나님께 영광이 되면 하시고 영광이 가려지시면 안 하시고 그런데 주일날 일하는 게 하나님께 영광 된다 짝퉁 시간 있는 거에서 그럼 하시면 돼요. 근데 주일날 그러고 하니까 이건 좀 영광이 가려질 것 같아. 그런 양심상 또 안 될 것 같아. 그럼 안 하시면 돼요. 여러분은 완전히 사망의 법에서 싹 다 해방된 거예요. 그리고 불신자 얘기하는 그거 있죠. 운명에서 완전히 벗어나고 있어요. 얻어 걸릴 수가 없어요. 자,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확실한 말씀을 주셨는데 여러분이 이거 갖고 있으면 안 됩니다. 요한일서 4장 18절 19절에 보니까 이렇게 어마어마한 복음을 갖고 해방되고 다 끝나버렸는데 여전히 두려운 마음을 갖고 있다면 형벌이 따르게 될 것이다. 욥기서 3장 25절에 보면요, 욥이 평소 때 염려하던 일이 벌어진 겁니다. 기억하셔야 됩니다. 욥은 동방의 의인이라고 했거든요. 평소 때 염려하던 그것이 가정이 그대로 들이닥쳤어요. 구원받았다 할지라도 여러분 염려해버리면 사람이 완전히 역사. 또 오늘 염려를 다 버려버리신다. 365번 염려하지 말라, 거짓말하지 말라. 그렇죠? 하루도 여러분 염려할 필요가 없어요. 다 버려버리고, 목사님 염려 나오는데 그래서 기도하는 겁니다. 성령 충만 받고 미리 딱 보호막이 쳐져 있으면 염려가 들어와도 괜찮아. 근데 이제 준비가 안 되는 상태에서 염려 들어오면 바로 심장을 뚫고 내 온 뭡니까? 영육간이 막 뒤집어 버려요. 그래서 기도하는 거예요. 깨어서 기도해라. 무시로 기도해라. 성령 안에서 성령 충만 받아라. 세월을 아껴라. 그런 말입니다. 베드로전서 5장 7절 8절 보니까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겨버리라. 아멘.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마귀 우는 사자처럼 두고 다니며 삼킬 자를 찾는다. 염려에 사로잡히거나 확신 없거나 뭐 이렇게 계속하고. 사단은 언제까지 역사하죠? 마태복음 25장 41절 보니까 영벌에 차리니까 지옥에 갇힐 때까지 활동합니다. 교회 안에 지금도 역사하고 있어요. 여러분이 지금 모든 걸 뺏어가려고 지금도 역사하고 있어요. 그래서 사전에 기도하면서 준비하는 거죠. 하나님 오늘 예배 가운데 주의 사자를 보내사 모든 강세를 무너주시고 성령으로 역사해 주옵소서. 그렇게 기도하는 겁니다. 아니, 그래야 뭐 떠나가는데 눈에 안 보이는 걸 어떻게 잡을 수 있겠어요? 못 잡는 거죠. 절대로 교회 일 하시면서요. 에베소 4장 27절. 여러분, 아까도 얘기했지만 복음에 의한 복음을 위한. 요거 외에는 다 양보해 버리죠. 만약에 교회가 틈을 주죠. 자꾸 싸우는 게 하죠. 거기에 가장 강하게 역사해요. 이 부분을 성경은 얘기하고요. 마귀에게 틈을 타지 못하게 해라. 틈을 우리가 안 만들어주면 돼요. 자, 하나님 우리에게 뭘 주셨습니까? 한 것이 아닙니다. 새 것을 주셨습니다. 어떤 새 것을 주셨냐면요. 요한복음 1장 12절에 보니까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번세를 주셨다. 새 것이 바로 번세입니다. 번세. 마태복음 28장 18절 20절 보니까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가라.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하겠다. 약속 주셨습니다. 로마서 8장 12절 17절을 보니까 우리에게 양자의 영을 주셨다고 했습니다. 자,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우리 정경 입사님이 저보다 한 살이 밑이셔요. 자, 그럼 제가 정경 입사님께 양자로 들어갈 수 있을까 없습니까? 나이 윗사람이 나이 밑에 사람한테 양자로 들어갈 수 있습니까? 못 들어갑니까? 네, 들어갈 수 있습니다. 왜냐? 법이기 때문에 법적으로 가능합니다. 어찌 보면 나이상으로 볼 때 어떻게 내 아버지가 되냐 이렇게 될 수 있지만 법적으로는 가능합니다. 왜 양자 이름을 주죠? 저분이 갖고 있는 모든 앞으로 할 세탁을 포함해가지고 가지고 있는 모든 재산 저 죽을 때 전부 요 사람에게 쓰겠다고 양자를 갖고. 자, 뭔 말인지 아시겠죠? 양자의 영을 줬다는 것은 하나님의 이 무궁무진한 하늘의 유업을 전부 그 사람에게 받겠다. 제가 들어갈 수 있다니까요, 양자로. 그리고 정경 입장에 나는 양자로 끓여. 왜냐? 제가 너무 좋아가지고. 표현관리 잘하세요? 제가 너무 좋아가지고. 네. 모든 내 있는 전 재산 구두까지 다 벗어가지고 내가 갈 때. 우리 목사님께 주고 가고야 말겠다. 네. 속으로 아멘 하고 계셔야죠. 그렇게 주고 가겠다라고 하는 의미에서 양자로 불러주죠. 그러니까 모든 걸 다 유업으로 줬거든요. 이해되시죠? 인간적으로 볼 때는 아유 그게 무슨 양자죠. 아들을 삼고 다 내 있는 걸 싹 다 주기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양자의 영을 줬다는 것은 하나님께 속한 모든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을 다 주고자 양자의 영을 주셨다. 그래서 아버지라 부르지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 아버지라고 부르죠? 그럼요. 구분해 보시다 내놓으시고. 그러니까 어디 가면요 우리 아버지는 어마어마한 부자라고 얘기하세요. 네. 아유 쥐꼬리만큼 아무것도 없는데 무슨 맨날 뭐 카드 돌려막고 막 하고 있는데. 예, 자 정확히 얘기할게요. 카드를 한 10개 가지고 돌려막고 있는 부자, 어마어마한 부자의 자녀입니다. 이해가. 이해가 잘 안 되면 이게 지금 로마서 그 얘기거든요. 다 해방된 거니까. 너 과거에 그 신고를 너 빠져 여기다 갖다 넣어버렸어. 이런 겁니다. 자, 제가 삼성회사 이건희 회장이 양자 들어갔다. 그럼 이제 제가 유산 상속받을 수 있잖아요. 그런데 유산을 안 줘요.
양자 안 됐는데. 왜냐? 내 하는 꼴을 보니까. 주고 싶지가 않아. 그래도 이건이 아들이 되는 겁니다. 신분이 그래요. 그리고 나중에 돌아가실 때는 반드시 나에게 주고 싶지 않아도 줘야 돼요. 어쩔 수 없어요. 근데 하나님이 하물며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안 주시겠냐. 이런 말입니다, 지금. 이게 알아들어버리면 여러분 IQ 150 이상입니다. 자, 요 정도 돼야 세계공학 하는 겁니다. 이 말을 못하면 뭔 말이지, 그 말이. 헷갈리는데. 이제 큰일 나요. 그거는 이제 여러분 가정공부하기 더 힘들어요. 알아들어야 됩니다. 내일 집중훈련 오기 전에 좀 흑암이 거친 다음에 오셔야지. 안 거친 상태에서 들으면 그 말 같기도 하고 이게 저 축복이 저분 같기도 하고 내 것은 아닌 것 이래버리는 거다. 오늘 다 어둠을 거쳐놓으시고 내일 월요일날 건강한 모습으로 봐야 돼요. 알겠죠? 네, 그 얘기입니다. 그래서 권세의 특징이 있습니다. 두 가지. 권세는 어디로부터요? 위로부터 오는 겁니다. 너 오늘부터 장광해. 그래, 위로부터 오는 겁니다. 그죠? 그 다음에 이 권세의 특징이 있습니다. 가지고만 있으면 절대로 역사가 아닙니다. 사용할 때만 역사가 됩니다. 모든 흑암 저주는 예수 이름으로 무너질지어다. 그렇죠? 우리 모든 가정의 가난은 예수 이름으로 무너질지어다. 그렇죠? 무기력은 예수 이름으로 떠나갈지어다. 권세 사용해야 돼요. 자녀가 되면 권세를 주셨습니다. 이거 사용 안 하고 있잖아요. 사용하고 맨날 격려하고 있잖아요. 어마어마한 그 권세를 줬는데 사용을 안 해요. 우리 신전사님 얘기하는 그 법이 일국과 축복 계속 얘기하는 거 아닙니까? 성령이 당신 속에 성령이 인도하고 있고 기도하면 성령이 역사하고 성령 충만 줘서 권능을 나타내고 하나님과 주의 천사 보내시고 흑암 꺾고 하나님 나라 임하고 그 다음에 세계모가 지니 여기 일국과 축복입니다. 권세는 위로부터 이미 와 있는데 사용을 도통 안 해요. 그리고 사단은 사용하지 말도록 오묘한 방법으로 딱 건드리죠. 시간이 쫓기도록 만들고 보통 이 시간이 안 나도록 만들고 별 뭐가 그렇게 바쁜지요. 그게 못 가는 거야. 오늘부터 여러분요 하나님 주신 이 새것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것을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면 역사 일어나게 되어 있습니다. 결론 짓겠습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 신분이시요? 그리고 뭘 줘요? 신분에 맞게 권세를 주셨다. 여기 결론입니다. 이 구절 속에 이거라니까 대통령이 되면 권세 따라옵니다. 하나님 자녀들 권세 따라옵니다. 위로부터 왔죠? 이미 여러분이 있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거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이요 너희 안에 성령이 거하신 것을 알지 못합니다. 그래서 이 축복을 누리는 방법이 뭐냐면요 조금만 성령의 인도 받으시면 돼요. 자, 금요일날 강단에서 제가 얘기했습니다. 성령 인도 받는 방법 세 가지. 일단 성령 인도는 세 가지가 조합이 딱 맞아야 되는데요. 주관성이 있어야 되겠죠. 이건 성령 인도도 딱 들고 나오겠죠. 그것을 다른 사람이 인정해 줘야 됩니다. 객관성입니다. 자, 다른 사람이 인정했다 하더라도 이게 어긋나면 성령 인도 아닙니다. 합리성입니다. 가령을 들자면 교회 건축합시다. 하나님의 뜻입니다. 맞죠? 재판에서 맞습니다. 성령 인도가 아니라 교회 건축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그래서 상대방도 보니까 맞습니다. 목사님 교회 건축합시다. 주관성, 객관성 됐죠? 그럼 어디다 지을 거냐? 바다 한가운데다 지읍시다. 물론 할 수도 있겠지만 합리성이 어긋납니다. 그러니까 성령 인도라고 하면 주관성, 객관성, 합리성 이 세 가지를 딱 맞아야 됩니다. 그러고 사람들 얘기를 들어보면 그 사람이 성령 인도 받고 있는지가 정확히 달라요. 그래서 성령 인도만 받으면 되는데 계속 성령 인도를요 조금씩 이렇게 받는 계속 인도 받으면 나중에 2단계가 옵니다. 성령 충만 단계가 요때는 이제 막 기적이 일어나고 요때는 이제 막 능력이 나타나 무능도 깨어지 무기력도 깨어지 모든 이게 뭡니까? 이름은 가난도 깨어져 영적 문제 들어가고 그래 돼요. 그래서 성령도
받는 우리가 성령이 있는 성령 진리이기 때문에 어떤 일들과 강단의 말씀을 따라 또 이게 어떤 하나님 말씀을 따라 기도 수업의 말씀을 따라 이 말씀을 따라 자꾸 가고 내 상황을 이렇게 접목시켜가는 그것이 성령인들을 가장 잘 받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진짜 되어지는 방향 쪽으로 가게 되길 바라고 또 성령인들을 정확하게 잘 받는 한 주간 되기를 바라고 또 내일부터 하는 집중훈련 속에 하나님의 나라를 가게 되길 바라고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일을 이루어드린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율법에서 벗어나 새로운 것을 향하여 안 되는 것에서 되어지는 방향 쪽으로 성령인도 받게 하시고 이미 우리에게는 자녀가 되는 권세를 하나님이 새 것을 이미 주었습니다. 양자의 영도 주었습니다. 모든 것을 상속받을 수 있는 우리가 그 권한이 있습니다. 이제부터 그 권세를 사용하여 흑암을 무너뜨리게 하시고 하나님의 역사 이루게 하시고 하나님의 나라 이루어진 것을 보게 하여 주옵소서.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